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히랍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모든 신학생들이 3학점 또는 6학점씩 그 성경을 원어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히랍어를 공부를 합니다. 교회라는 말이 뜻은 부름을 받았다, 불러내어서 부름을 받았다 이런 뜻인데, 그리고 성경 원어를 보면 에클레지아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처치라는 말을 쓰고, 스페니쉬는 조금 그리스어에서 라틴어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글레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밴에 이글레시아라는 말은 교회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교회로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해서 교회의 멤버,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은 다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 부르심에 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렇게 어떤 원칙이 이렇게 몇 가지 프린시플, 원칙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런 이제 공적인 사역으로 부르시는 그 과정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실 때에 몇 가지 기본적인 그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듯이 부름에 관한 첫 번째 영적인 원칙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확인해 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좀 이해가 어렵나요? 좀 어려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먼저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을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그런 확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 오셨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약 한 700년 전에 살았던 예언자 미가가 예언했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그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실은 키로수로 따지면 약 한 100km에서 한 120km, 그러니까 걸어서는 한 일주, 또 산모니까 한 2주 정도 걸렸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기를 베들레헴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왕이 박해를 피해서 애국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사실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지만, 워낙 그 당시 헤롯 왕이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다시 피해서 다시 이제 그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자라나셨던 그 나사렛 동네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한 인구가 한 200에서 한 400명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을 보내시고, 그러다가 누가복음에 보면 30살이 되셨을 때에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제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침례 주는 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30세가 되셔서 공식적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이런 결정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으신 거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구태여 침례 요한에게 나가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침례 요한도 이걸 알고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는 것을 꺼려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겠다고 오시니까 요한이, 제가 선생님한테 오히려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선생님이 나한테 오셔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침례를 예수님께서 받겠다고 할 때에 요한이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침례 요한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그제야 요한이 허락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침례를 받으신 것은 어떤 당신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로 약속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뉘우치고 새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시대에 이제 동참하는 그런 의미로 대표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침례 요한에게 주신 그런 위엄과 권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것을 침례 요한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을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에게 메시아가 오기 전에 길을 준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례를 줌으로 준비를 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침례 요한에게 침례 주라는 권리를 주셨으니까 이제 그 밑에 순종을 한 것을 봅니다. 예수님도 순종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 위로 올라오실 때,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스프링클러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시는 이런 이머전 침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장면이 10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침례 받으신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은요, 전에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줄은 몰랐대요. 예수님도 세례 받은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도 침례 받았는데 나도 침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또 전도사님 한 분이 침례를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예수님께서 물속에 잠겼다가 침례를 받으시고 나오셨을 때, 그 다음에 성령께서 눈으로 볼 수 있게 비둘기의 모습으로 내리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You are my son, whom I love. With you I am pleased.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죠.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좋아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그 사역을 이제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는 말, 물론 개인적으로 예쁘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네가 지금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그 사역을 시작하는 거를 I'm so pleased, 내가 기뻐한다, 그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역을 지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침례를 받고 하나님께 확인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서가 있어요. 순종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확인이 나중에 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확인시켜서 어떻게 확인시켰어요? 직접 육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정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펼칠 그 사역을 인증시켜주는,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의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 전에 100% 확신이 올 때까지 자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 확신이 올 때까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나면, 여러분 이거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낙행할 때에,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실 때에, 그 길을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고서 내가 먼저 순종할 때,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일반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원칙입니다. 확신이 있어서 순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난 다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100% 확신 올 때까지 기다리면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고 계시고
7, 80%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내가 죄인인 것을 성령께서 자꾸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30% 채워주셔서 100% 살아계신 하나님, 100% 나의 구세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때서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100%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오늘 첫 번째,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신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확신이 되고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면에 따른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바꾸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든 하나님께 어떤 부르심이 있든 100% 그런 일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월이 가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젠가는 100% 확인이 될 때가 오겠지. 그러다가 벌써 여러분들 10년 흘렀잖아요. 그러다가 벌써 세월이 3, 40년 흘렀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거리시겠어요? 세월이 가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100% 믿어지고 나는 크리스찬이 되면 쌩쌩하게 크리스처럼 살 자신이 100% 생기기를 기다리는 순간 결코 오지 않습니다.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덮어놓고 또 믿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믿어야 될 근거가 7, 80% 정도가 있다. 내가 믿고 싶은 욕구가 실패할 수가 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발을 한번 내디뎌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100% 확신이 들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7, 80% 정도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끄시려고 그러는데 계속 거부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심으로 영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제 침례도 받겠습니다. 교회 사역에도 뛰어들겠습니다. 이러면서 확인이 되면서 100%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역에도 우리들을 초청을 하십니다. 사역에도 우리들을 초청을 하세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으로 부르실 때에는 그런 식으로 와요. 자꾸 교회에서 또는 어떤 사역이든 자꾸 하나님 그 사역에 자꾸 뭐예요? 눈에 띄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왠지 부엌에, 왠지 선교 사역에, 안내 사역에, 가르치는 사역에, 애들 사역에, 영어권 사역에 사람마다 다 다를지 모르지만 자꾸 그게 바다가 되고 눈에 자꾸 뜨이고 부담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우리 교육자들이나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들이나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직분자들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의 장을 열어두도록 그게 하나님 뜻이지 않겠어요? 사역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역을 시킬 때에도 100% 아직 감이 안 잡혀서 여러분들 그러다가 세월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머리에 하얀 서리빨이 어느새 내려앉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동시에 나의 자질이나 나의 환경이나 여건을 보면 또 그런 사역을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걸까? 내게 주신 사역일까? 내가 이 사역에 뛰어들어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100% 확신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그 순간도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에 이 사역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도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주신 사역 같다. 내 동기를 살펴볼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또 내 신앙 수준으로 볼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 같다 싶을 때는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목사님, 집사님들 내가 이 사역 하기를 원합니다. 끼어드는 거예요. 한번 트라이해보는 거예요.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순종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저도 목사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100% 아는 거 몇 번 없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거구나.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지, 시작하기도 전에 100%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저한테 보여주신 적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영성이 개발되지 않아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100%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그러면, 확신이 들면 나의 동기를 살피셔서 하나님 앞에 동기가 부끄러움이 없으면, 순수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망설이지 말고 사역하셔야 돼요. 그 사역 안 하시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꾸중 듣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주셨고 감동을 주셨고 그렇게 조짐을 보여줬는데도 꿈쩍하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들 꾸중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의 부름도 여러분들 완전히 100% 확신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는 것이 내가 지금 현재 내 신앙 수준으로 최대한도로 내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면, 여러분들 내가 이 사역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 이 사역 하고 싶어요. 자꾸 이 사역이 눈에 띄어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길을 더 열어주시고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과를 보지 아니하시고요. 여러분 항상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꾸 이 결과주의에 아주 이게 노예가 돼가지고 과정은 어떻게 가든지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은 항상 결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동기입니다. He always see your motivation. 동기예요, 동기. 그래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뜻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과 어긋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서로를 이룰 것을 믿고, 차라리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앞에 차라리 좀 어리숙해 보이는 게 낫습니다. 불신앙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요, 확인 올 때까지 기다려서 아무 결정도 못 내리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시고, 내가 먼저 순종할 때에 그 다음에 확인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망설이시면 안 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원칙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응답하신 그런 모습을 보면 나옵니다. 기가 막힌 원칙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부르심 후에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육성을 듣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가끔 가다가 육성을 듣는 분도 있지만, 이것은 일생에 한 번, 두 번, 아니면 교회 역사에 갑자기 어떤 큰 분기점을 이루는 큰 결정을 내려야 돼. 그때는 하나님 정말 육성으로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거 잘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누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면 제가 말했으면 육성이에요, 육성.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육성을 들려주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그 육성은요, 서너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첫 번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육성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자, 이런 확인을 주셨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좋아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일만 생기겠지, 이렇게 기대하면 되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런 확인이 있은 다음에 무엇이 왔습니까? 시험이 왔습니다. 시험이 왔어요. 1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서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들들숨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받은 다음에 12절에 보면, 그리고 그 성령이 즉시 예수를 광야에 내보내서 시험 받도록 하셨다. 시험 받도록 하셨다. 지금도 예수를 선례를 가시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그 시험산이 있어요. 시험산.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영적인 일반적인 원칙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확인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이 일반적으로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여러분들 나중에 덜 시험 받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고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좀 우리들을 훈련시키기도 하시고 털을 잘 닦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더 강하게 만드시려고. 강하게 만드시려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흔들어 놓으셔서 단단하게 우리를 다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난 다음에 잡다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특별히 다른 종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개념하신 분들은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일주일에 전혀 사고가 나지 않았던 차 사고가 갑자기 두세 번 나기도 하고요. 전혀 괜찮던 아이들이 갑자기 무슨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이거는 사탄 마귀가 주는 질병이에요. 예수 믿지 못하도록, 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 순종하고 확신이 있은 다음에 이런 시험이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조금 뭐 차사고 났다고 뭐 어려움이 있다고 또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또 그런 시험을 잘 이기지 못해서 옛날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셨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마귀를 패배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겁먹고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들은 원하는 그거예요. 미리 겁먹고 주저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런 마귀를 완전히 패배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겁만 먹지 않으면 버팅기고 있으면 언젠가는 사탄 마귀들이 물러가요. 우리 꼼짝 못하게 되면 우리 머리털 하나 해하지 못합니다. 마귀의 시험으로 우리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몇 배로 더 보상을 얼마든지 해주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런 후유증들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면 마귀의 시험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런 일이 생길 때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생길 때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그럴 때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이런 확신 가운데 지금 사역을 하려고 뛰어드니까 이렇게 사탄 마귀들이 장난을 치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시험은 예수님을 믿을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좀 응해서 좀 사역에 좀 뛰어들고자 할 때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는요,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좀 이제 영적으로 한번 좀 성장해 보려고 제자훈련을 참석을 했는데, 그들이 경영하는 그 가게의 도둑이 평생 도둑이 안 들던 그 지역인 그 가게인데, 그 뷰티 서플라이에 도둑이 일주일 사이에 2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연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믿음을 좀 키우려고 그러는데 사탄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사역의 부름에 응해서 순종했을 때에 악령들이, 잡기들이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서 여러분들의 부름의 기초를 단단히 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힘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왕성한 것 같아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사실은 마가복음의 어떻게 보면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 부분. 그런데 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꿰뚫고 흐르는 그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In the wilderness, in the desert. 광야예요, 광야. 광야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예언서를 인용한 3절에서도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침례를 준 것도 광야이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어디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 시중을 들었다. 예수님을 천사들이 시중 든 것도 광야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일반적인 영적인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막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허허 벌판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결코 편안한 집이 아닙니다. 화려한 궁궐이 아닙니다. 사막이에요. 광야에서, 기댈 데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왕성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역사가 왕성했던 것이 언제입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부터입니까? 하나님을 잘 예배하겠다고 솔로몬 성전을 지은 다음부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를 경험한 것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시기 1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그 다음에 광야에서 삶이 시작을 됩니다. 온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이 무슨 큰 기적입니까? 200만이 되는 그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이 사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광야 생활에서 있었어요. 시작부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을 했죠. 계속해서 양식이 떨어지니까 만나라는 것이 내려서 그것을 구워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식량 문제 해결했습니다. 물이 떨어지니까 바위가 터져서 생수가 솟아나오게 됐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런 체험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가나안에 정착해서 잘 살게 된 다음에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옛날 광야 생활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옛날 광야 생활을 그리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옛날 광야 생활을 그리워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광야에서 보여주셨던 그 능력을 지금은 안 보여주십니까? 그러면서 옛날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우리 어버이 회원들 가끔 가다가 얘기하는 거 보면 옛날에 그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교회 막 건축할 때, 건축원금 모을 때, 힘들고 고생했을 때, 그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편안하니까, 모든 게 아니라니까, 기도도 안 하게 되고, 아니하게 되고,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축복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은 광야에서 왕성해집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자녀 문제로, 건강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관계 속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왕성합니까? 패럴 때가 아니에요. 패럴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한 것, 안주하는 것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광야를 헤매는 나그네처럼 외롭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광야처럼 문제가 닥치고 끝나는 가면 또 닥치고 또 닥치고, 광야에서 방향을 몰라서 헤매는 것처럼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를 그런 당혹감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순간이고요. 그때 정말 멀리 계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지금 내가 가까이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때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신약 성경에는 많은 기적의 사건이 있고 사도행전에는 많은 기적의 사건이 있는데 왜 지금은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느냐? 왜 우리 주위에서 볼 수가 없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광야 생활을 멈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선교하는 그런
곳에 가면요, 이런 일들이, 복음서에서 나타난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나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아무도 믿을 데가 없고, 그냥 복음 하나 들고 들어가서 미신이 판치는 곳, 악령들이 지배하는 그런 선교지에 가서 의지할 때 하나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추장에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 부족들이 쓰는 언어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그런 그 부족의 언어로 말씀을 전하는 일도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두세 번씩 멕시코 꼬미단을 가지만 거기만 해도 벌써 교회가 여럿이 많이 있고, 벌써 뭐 월마트도 들어가 있고 백화점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아직도 정말 오지 산산골짜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시고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은 단계에 계신 분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게 될 절호의 찬스. You have a great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쌓이는 문제, 피할 곳도 기댈 곳도 숨을 곳도 없고 느껴지시는 분들, 낭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광야에서 왕성합니다. 광야에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한번 울부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좌절하고 낭망해서 그냥 이렇게 있지 마시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고, 그 기적의 능력을 저에게도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시다시피 제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사람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미국 땅 이민에 와가지고 기댈 때는, 도움을 요청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절박한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도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 안 하는 건 아직도 여러분들이 뭐 광야 생활을 아직도 지나가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요?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100%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문을 열어주실 것 같으면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버팅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사역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나중에 100%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